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13장과 연결을 해서 같이 보겠는데요. 일단은 13장, 14장이 1차 전도여행인데 그 통째로 사도행전 통째로의 그 일관성 있는 의도를 대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주석을 일단 주석이라고 번역되어진 거,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영어 원서로 보기는 실력이 안 되고, 일단 번역으로 국내적으로 된 것은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일단은 보려고 해요. 그런데 보기는 하겠지만, 제가 속독이 되니까 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정말 10가지 가까이 주석을 보고는 있는데, 더 완벽하게 있는 대로의 주석을 다 모으려고 그래요. 풀피까지도 관심 모든 거를 다 볼 텐데요. 실망입니다, 사실은. 더 계속 끝까지 볼 거예요. 보겠지만 실망인 게, 다른 게 실망이 아니라 그게 얼마만큼 큰 보륨으로 나왔던, 원어로 또 했던 카리스나 옥스퍼드나 이렇게 막 100여 권 가까이가 되는 이런 주석들까지라도 원어로 또 했을지라도 앞뒤 연결을 다 끊기 때문에 참 그게 안타깝죠. 자,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원어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앞뒤 문맥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에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에 이고니온에서, 그럼 말이 앞에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에 이고니온에서 이해가 있잖아요. 이해가. 그러면 앞에 내용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파란색으로 제2에 해당하는 이 제목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근데 이게 좀 오자가 났는데, 이 루스드라가 아니라 스페링도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스페링도 아이고, 스페링도 아이고 이고니온이에요. 이거 고쳐야 돼요. 듣는 사람, 키아 좀 가진 사람은 이걸 고치세요. 이게 이고니온입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되어진 얘기인데, 그 앞에 사건이 긴데, 파란색으로 보면은 파란색으로 H로 돼 있죠. 예,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시지거든요. 23장에 여기만큼 메시지가 이렇게 비중이 크게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첫 전도 여행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지금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 구약의 말씀을 다를 읽지는 않았겠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권할 말이 있거든 고내라.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예수를 얘기한 거죠. 이거를 제대로 중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를 놓칩니다. 주석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앞에 전제가 뭐예요? 이 전제가 초록색으로 L이죠. 제목이 회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목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올릴 수가 없어요. 뭐 첫 번째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것만 건드릴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안식일에 되어진 얘기인데, 그런 이제 더 나눈 건 없죠. 근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거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고날 말을 있거든 해라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기 M에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주황색으로 X, Y, Z라는 걸로 두 번 반복을 합니다. 대칭 구조로. 그게 서로 대칭 구조로 연결이 되어져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주석들이 뭐 여기만 아니라 뭐 아닌 데가 없습니다. 그냥 원어로 해도 마찬가지고 뭐 다 뻔히 아는 얘기를 말하는 것 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면 뭐 경외가 뭐냐 뭐 이러면서 뭐 얘기할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면 뭐 이거 뭐 그 얘기 가져가 가지고 그때 뭐 애굽 땅에서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그 얘기 막 하다가 말아 그냥요. 광야에서 40년간 저희 소용을 참으셨다. 그 뭐 참으신 얘기 또 막 하다가 말고 또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가랐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초점이 다윗으로 가는구나 이 정도를 누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시커먼 성경으로 돼 있던 이 정도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전부 하셨다고 하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백성을 높여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빨간색이 나오잖아요. 참으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주시고 또 주셨더니 사사를 주셨더니 또 40년간 사울을 주셨다가 그리고는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은 패하고 다윗을 세우시고 만나니 합한 사람 다 이루게 하겠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근데 이게 대칭 구조로 주황색으로 X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렇게 조상들 택하셨다 그러는데 출애굽 얘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출애굽 얘기서부터. 그럼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서부터 얘기 안 하고 바울이 이 뒤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 성령께서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럼 Y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그러니까 왜 다윗이 나왔냐. 다윗이 나온 거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는 그 내 뜻이 뭔지를 두고 이제 원어를 두고 뜻을 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 큰 문맥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이 사람의 씨에서 구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예수다. 이제 곧바로 예수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앞에 얘기는 진짜 말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말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를 말하려고 이 얘기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불과해요. 말이 안 되죠.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이 안 돼. 성경 읽고 뭐 딴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그 모든 얘기가 다윗 얘기도 아니고 예수 얘기한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단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씨에서
뜻을 다 이룬다는 게 이 사람의 씨에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게 예수다. 예수가 곧 다 이룬 거예요. 이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럼 예수가 다 이루는 거고, 예수가 오시는 자체가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부터 이 백성을 참으시고 사사를 주시고 이 땅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시고 이런 모든 얘기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그럼 제 뜻가 뭐냐? 그 오시는 앞에서 요한이 나와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를 하면서 그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 못한다. 여기서 짧게 말해서 그렇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이 요한이 세례를 줬던 의미가 회개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세례하고 뭐가 그 앞에 복음서를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거기서도 그 중심을 요한의 세례는 율법의 기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노아 홍수 때 다 쓸려나가야 될 것들이고 마땅히 죽을 것들이다. 홍해 바다에다 수장돼야 될 것들이고 거기서 빼주는 분이 있다. 그 방주 되신 분이 있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세상적으로 어린 양이 너희들을 거기서 빼주는 분이다. 그분에게 가야 된다. 요한의 기능이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요한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율법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인간은 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율법을 제사장도 그거 성막의 그 모든 진행이 제사고 모든 것이 또 제사장이고 레위인까지라도 누구보다도 백성보다는 늘 가까이 할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충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도. 근데 궁극적으로 그 율법의 기능이 성막도 그런 개념이고 은혜가 율법 받을 때 이미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성막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성막이. 자, 이 요한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X. 앞에 X에서 구약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예 경외하는 사람들 말이 똑같이 시작하잖아요. 경외하는 사람들은 숭고르잖아요. 같이 대칭 구조로 숭고르고 대칭시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제는 구주라고 말했으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이제는 좀 예수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얘기를 진입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셨건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이 자체가 얼마나 지났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이 시점에서는 뭐 봐야겠죠. 연도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거나 그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예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얼만큼 그 근접하느냐
할 때 거의 근접을 못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접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요.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관원들이 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그러니까 예수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외우는 선지자의 말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가 아니다고 죽여버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는 자기들이 못 죽이겠으니까, 자기의 그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이 다 응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것을 성경이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핵심이 예수님 살아나셨다의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죽었다도 그에 연결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살아나심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죽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증인이다.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그러면 여기 증인이라고 그럴 때는 바울은 해당이 안 돼요, 1차적으로. 근데도 바울은 다메스크성에서 예수님 그 승천하신 다음에 계시로 그냥 이렇게 나타난 거지,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3년 동안 따랐던 사람, 그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사도들 내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일곱 집사 스데반도 다 증인이죠. 예수님은 어쨌든 살아있을 때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죽으심까지도 보고 또 살아나심을 봤어야 되는 게 증인인 거예요. 이 개념의 의도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말, 성경이 응하게, 선지자 말 응하게. 여기도 X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X에서 성경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성경 얘기잖아, 이게. 하나님이 성경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고 참으셨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구약부터도 이걸로 해석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설교하면서 이걸 끌고 가서 얘기를 못하면은 그건 뭐 옛날 얘기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Y, 주황색 Y가 약속하신 구주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도 13장 23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도.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였는데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자, 약속이 뭐냐?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켜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했다 이거죠.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이 제때에서 앞에서 제때에서는 요한의 그 기능은 그런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에게는 답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얘기해요. 여기서는요.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고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모세하고 똑같이 등장은 신약에 등장했어도 구약에 속한 선지자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모세하고 지금 여기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요한을 통해서는 죄사함이 없고 의롭다함이 없잖아요. 단지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그래서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부정적인 걸로 강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해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이게 지금 초점인데 딴 데가 있으니까 이들이 이거 듣고도 끝판에 가니까 분위기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전하는 거는 급히 막 이렇게 강하게 이러는 거는 확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들을 눈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멸시하면 망한다. 눈빛을 보면 딱 알거든요. 그걸 여기다 기록을 해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또 다음 안식일에 듣겠다.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해라. 그래서 이제 폐해가 되고 난 다음에 초록색으로 N이잖아요. 그러면은 LMN 여기까지 온 거예요. M 요거 하나가 다음 안식일에 듣겠다 하는 게 있고, 그 유대계에 입격한 경건한 이방인 가운데 얘기일 거예요. 저게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 생겼을 뿐이고 유대인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한테는 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고, 그 다음에 다음 안식일인 거야. 다음 안식일에 또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는데 그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은혜 받아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 자기들이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건데 주장하고 있는 건데 앵벌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돈 뜯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진짜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이러니까 자기 장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만큼 성도들이 딴 데 가서 제대로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 받는 거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 제대로 눈 뜨는 거를 원하잖아요. 목사만큼 그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만큼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딴 데 가서 은혜 받는 꼬라지를 못 봐요. 그게 은혜인지도 물론 검증하기 어려운 거지만 성도들은요 무슨 부흥사를 따라다니고 막 성도들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자, 비방을 할 때 이게 아까 설교한 거예요 이게. 이 M이 앞에서 이거 설교한 거라고 이거 M. 이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예수로 왔잖아요. 예수로 와서 이 예수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이게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면 그 약속이 예수에게 이루어지고 이 믿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우리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죄사함을 얻고 이 사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요 핵심이. 근데 여기서는 그 설교가 전했는데 어떤 바나바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앞에 전했죠. 이게 보면 말씀 듣고자 모였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벌써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비방하고. 그러니까 뭐 더 메시지 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데도 너희가 이렇게 막 시기가 가득해 이러니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앞서도 믿는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었던 거야 이게. 유대계 입기한 경건한 사람. 이 이방인을 표현한 거야.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에게 항해하겠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 이 땅끝이 한마디로 모든 이방을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결국 땅끝은 다시 돌아오면 그 자리가 땅끝인데
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는 여기 앞에 N 요 N 여기 이방인이 믿었다고 그러죠. 이방인이 은혜를 받았다. 이방인만 입게 경건한 사람만. 여기도 이방인만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방인만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주시기. 지금 영생 얘기하잖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성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징계에서 쫓아내니. 자 보세요. 우리는 제자 훈련한다고 그러고 그냥 그런 것만 베껴가지고 와서 무슨 평신도를 뭐 깨운다, 뭐 그냥 제자 훈련한다,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잡아 돌려가지고 다단계패만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 성도들이 제대로 눈을 뜨면은 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해서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얼마나 악한 데는 얼마나 아주 치밀한지 몰라요. 이런 귀부인들이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핍박해. 예수님 죽일 때도 그랬고 이거 뭐 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 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피시디아 안디옥이 지금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죠.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고 너희도 이 예수로 죄사함과 의롭다함 그리고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됐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게 어디서 되어진 얘기예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럼 이제 이 지명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명을 알고 지명의 위치를 알아야 돼. 적어도요. 지도 하나라도 그려놓고 칠판에다가 장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 고치라고 그랬죠. 이고니온으로 아이로 하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는데 초록색으로 AB로 돼 있어요. 여기도 AB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도 나오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고니온에서 반응이 좀 좋죠. 그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믿더라예요. 그다음에 C는 그러나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지금 다 통해 있으니까 먼 곳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 가지고 형제들이 악감을 품게 실제 잘못된 것을 전해서 교단에서든지 그 이단시 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교단에서 그 교수가 그럴 경우도 또 뭐 어떤 목회자가 그럴 경우에도 오히려 제대로 전해서 그들이 잘못 전한 것이 뽀록 나면서 이단으로 모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는데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초점이 딱 있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선교지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날 때 말씀을 위해서 있는 거지. 오히려 말씀을 제껴버리는 것으로 막 표적과 기사를 갖다가 막 그건 잘못된 거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가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그런 걸로 사람을 끄들어 모으고 오히려 미혹을 하고 손양원 목사가
해방 후에 이름도 애양원의 양원으로 바꿨잖아요. 원래 이름 애양원의 양원 이름으로 바꿨어요. 거기다 뼈를 묻는다고. 김구 선생이 손양원 목사를 존경하고 학교 교육 사업이건 그런 일에 좀 함께 해주기를 이렇게 요청도 할 정도로, 근데 거절했어요. 나는 거기다 뼈 묻기를 하나 앞에 마음을 굳힌 사람이라고. 남대문 교회가 그때 해방 후에는 큰 교회였어요. 세브란스 병원하고 연결되어져서 그 대우 빌딩, 지금도 있죠. 대우 빌딩 뒤편에 그 대우 빌딩 그 자리가 다 남대문 교회 선교사 거기 집이 있고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거기서 제가 7살 때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남대문 교회 어려서 다니기도 했고, 또 그 남대문 교회 그 언덕에서 계속 놀이터에 거기 세브란스 병원 있었던 자리가 지금 건물 올라갔죠. 거기 구름다리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그 구름다리 건너가면은 거기서 놀고 그랬는데, 그 남대문 교회가 그때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해방 후에 이제 그 즈음 안짝에서 그 남대문 교회에서 박태선이가 나왔죠. 박태선이가 장로가 나와가지고 나온몽하고 그때는 남산이 제일 크게 모일 수 있는 곳이었어. 그래가지고 뭐 은혜 받고 막 그냥 막 금고리 은고리 다 내놓고 막 그랬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남대문 교회에서 박태선이가 나왔다는 게 남대문 교회 그때 담임 목사로서 늘 가슴을 치죠. 가슴을. 하여튼 그 남대문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장님이었던 모양인데 눈을 떴어요. 설교 듣고는 눈이 떠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막 보인다고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가 그래 눈을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눈을 떴으면 그냥 뜬 거고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중요한 거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아니 보통 사람 그러기 힘들죠. 아니 뭐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다가 그냥 막 눈이 떴다고 그러면 야 이거는 뭐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는 거네 그냥 이러면서 그냥 설교 뭐 하고 싶었던 말 다 때려치는 거야. 때려치고는 또 딴 사람 병 있는 사람 없어? 막 이러고 그냥 막 안수 들어가는 거지 막 그냥. 보통 사람 그러기가 쉽죠. 손양원 목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 그 신사참배 안 하다가 감옥도 갔고 주기철 목사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방 후에 옥중성도라고 그래가지고 재건신학교라는 게 딸래 생긴 게 아니라 그 신사참배 하고 아무 잘못됐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막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냐 이러고는 옥중에서 신사참배 안 하고 옥중에서 그렇게 했던 그 목회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교단을 한 게 그게 재건신학교였다고요. 부산 쪽에 있을 거라마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표적과 기사는 말씀을 받쳐주는 거지. 말씀을 제끼고 이 짓거리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계속 분명히 한다니까. 이건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B에서 보니까 앞에 B가 이거잖아요. 믿더라 그랬는데 나뉜다 그랬죠. 여기서는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둘로 갈렸어. 이들의 이간질이 먹힌 거라는 거죠. 선동을 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한 그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드사들을 능욕을 하는 걸로 여기 이렇게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돌로 치는 이거 다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고니온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루스드라로 들어온 거예요. 루스드라로 여기. 그럼 루스드라에서 보니까 오피로 돼 있잖아요. 저희가 알고 도망을 해서 루카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같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같이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루스드라와 더베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디모데가 1차 전도행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2차 전도행 때 바울이 걔가 은혜를 받는 걸 보고 걔를 기억했다가 걔를 데리고 2차 전도행을 가는 거거든요. 이 땅으로 해가지고 자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다음 P를 보니까 주황색으로 D가 루스드라의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아니 안전뱅이 이렇게 사건이 앞에 하고 이 대칭 구조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성령이 임했던 순간에 메시지를 전하는 게 2장이고 안전뱅이 일으키면서 메시지 전하는 게 3장이었어요. 그게 바울에게도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그 베드로 할 때는 좀 달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러면 같은 거로 봐야 돼 결국은. 베드로도 지멋대로 막 안전뱅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참고하셔야 돼.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베드로는 그랬죠.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니까 너는 그냥 돈 몇 푼 받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돈 몇 푼 그런 거 내가 나한테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다 그냥. 그냥 우리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말고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을 걸어버리면 되잖아. 뭐 돈 몇 푼 계속 받아봐야 뭐하겠냐. 이런 흐름인데 그거 아무한테나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거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서라. 그 사람이 막 뛰어 걷는 거예요. 이거 뭐 야 여기서 뭐 하나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영혼 하나만 보고 구원받을 믿음이 이미 있어 그에게. 그래서 그럼 네 발로 걸어. 그래서 뛰고 걷는 거예요 지금. 얘를 일으켜 가지고 뭐 좀 주목 좀 받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에서 지금 금방 이 기적을 인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루가오니아 그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스스가 제우스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말하고 그러니까 허메가 바로 그 허메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허메로스를 또 다른 이름으로도 하는데 이게 전령의 신이에요. 전령의 신, 통역의 신. 그러니까 말을 중간에서 진짜 우리로 말하면 제우스가 신이고 제우스가 대통령이면 대변인 이런 거예요.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신의 뜻을 전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바나바가 풍채가 있고 이랬는지 야 저 사람은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그 대변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막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는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늘의 신이 내려왔다고. 인간들은 하여튼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이걸 듣고는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막 스스럼이라고 하면은 일단 영광 받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스스험해로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말도 또 권위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말리는 거야. 너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회자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성경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은 꼭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스스험해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영광 다 받는 거야 그냥. 성경을 각자가 눈이 확 열려가지고 목사 따위가 필요 없도록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목회자가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야. 애들 자라는 과정에서 공부시켜 봐요. 공부를 이렇게. 맨 처음에 엄마가 10부터 숫자 똑바로 세게 계속 반복하고, 구구단 외우는 것까지도 도와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어디까지 하죠. 대학교 나왔건, 영문과 나오고, 수학과 나왔고, 부모가, 아무리, 실력이 돼서 어디까지 가르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못 가르쳐요. 자식 못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치느냐? 성질이 나서 못 가르치죠.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또 틀렸네. 야, 이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또 틀리냐? 계속 그 성질을 부리니까, 못 가르쳐요. 그렇지만은 선생을, 과외를 보내든, 가정교사를 붙이든 포기 안 하죠. 자기보다 뛰어나기를 원하죠. 어느 부모가 자기보다 뛰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어.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목을 매는 게 있어요. 이미 쓰고 있는 말.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히브리를,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돼.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건 안 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돼요. 요즘은 이제 아주 히브리 말까지 생활 언어로 한 학교도 만들어 놨죠. 그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나라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그걸 시도해가지고 생활 언어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 현지 언어를 또 하거든. 어느 곳에 있든지 스페인어 살면 스페인어 자유롭게 하고, 그것도 온 세계 공통어인 영어도 자유롭게 하죠. 기본이 3개 국어예요. 기본이. 거기다 조금 관심 가지면은 몇 개 국어 그냥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은, 다 뺏길 수가 있다 이거죠. 다 뺏겨도 네 머릿속에 든 거는 뺏기지 않는다. 그 얘기하거든. 가르친다 이거죠. 한국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어요, 뭐요. 부모들이 한이 맺혔거든. 조선시대로부터 과거, 고려시대부터 과거가 있었는데, 보통 평민으로서, 일반 백성으로서, 쌍놈이 아닌 다음에야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양반이 된단 말이에요, 양반이. 그러니까 김구도 그 공부를 했어요, 과거 시험을. 근데 열받는 거지. 지들끼리 다 해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동학교에 들어갔다니까요. 동학교에 어려서 19살 때 가서부터 그 접주라고 그래가지고 지점장 택이죠, 어주좀으로 말하면. 지역 교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인정받았다고요. 그래도 좀 김구가 기독교도 이렇게 가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이 메시지가 여기서 나와요. 스스 험해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여기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돌아오라.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돌아오라는 거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다. 근데 이 기껏 전해놓고 이렇게 막 떠받쳐 주니까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이런 목회를 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겁대가리 없이. 사람이 높임 받는 거는 하나님께 미움 받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지랄 발광들을 하니. 아이고.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했지만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그 선한 일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미 창조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증거했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한마디로 인간이 비를 내린다고 지금은 착각하고 그 웃기는 얘기예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놈들이. 그럼 캐나다에 그 맨 처음에 그 산불이 날 때 그거를 산불 나기 전에서부터 그거 다 찍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인공위성으로든지 간에 다 찍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은데 동시에 20군데에서 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을 끈다고 하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무를 먼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맞불을 붙인다고 하면서 막 곳곳에다가 막 오히려 불을 붙이는데 그때서부터 20군데에서 불이 났던 것이 200군데가 돼버리더라 이거죠. 동시에. 그러더니 지금은 1000군데가 막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와, 그 왜 그럴까요? 내가 한번 밴드에다가 올릴게요.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대단한 유명한 사람인가 봐, 그 사람. 인간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놈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골자가 먹을 게 지금 뭐 쌀이고 밀이고 간에 많아서 문제다 오히려. 먹을 게 이게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뭐 산불이 일어나든 무슨 어떤 모양의 특단의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이게 음모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빌기치도 한 얘기예요. 나의 전 재산을 그 TV인가 어디에 나왔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그 오래전 얘기 한 10년 넘었을걸요. 한 20년, 15년 나와가지고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인류를 위해서 내놓겠다. 근데 단 백신에다가 내놓겠다. 백신에다가. 그러면서 이거 100억 인류가 100억이 된다. 그러면 인간은 끝나는 거다. 그래서 백신에다가 그래서 아프리카서부터 백신을 맞히는 걸로 인류를 줄여가겠다. 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코로나를 터지기 전에 벌써 5년 전에 경고했다는 둥. 경고가 아니에요. 다 의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중국에서 퍼졌다고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연구하는 곳이 그 코로나에 대해 연구하는 곳이 굵직하게 미국에도 있고 뭐 몇 군데 있었어요 세계에. 그런
우한에도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댄 사람이 이 빌 게이츠예요. 중국에다가 돈 댄 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그 균을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변형을 막 만드는 거야. 명분은 뭐냐면 이것이 퍼질 때 대비한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에서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암암리에 패스트균이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보관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진짜 사악한 존재예요.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절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가지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셨다 이거.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이거예요. 지나간 시대에 묵인을 하시는 가운데도 너희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다 벼락들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시면서 자기를 증거하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못하게 말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못하게 말렸는데 그 다음에 초록색 피, 앞에도 초록색 피에서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이게. 뒤가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막 신이 내려왔다고 하는 요 내용이었다고요. 근데 초록색 피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따라붙은 것들이 있어. 이고니온, 지금 이고니온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막 따라붙어서 와서는 지당 사람들을 막 모아서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끌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쟤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베로 이게 장소가 같이 있는 건데 루스라나 더베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리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지져넣고 루스드라와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고니온과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안디옥에서 믿은 사람 있잖아요. 이방인 중에 여기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두 번째 그 표현이 나왔잖아요. 유대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게 대충으로 보면 이게 나온다고 이게. 이걸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이걸 연결해서 보도록 되어 있는 책 자체가 없으니까 성경책 자체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연결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냥 주석들도 맨 거기 절만 가지고 이게 아주 답답해 미치는 거야. 답답해 미쳐요. 도저히 내가 속독이 돼서 술술 볼 수는 있지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시간 낭비야.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랬죠. 하나님의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얘는 이 믿음에 거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이제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다. 이거 분명하게 일깨우잖아요. 각계와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기도 하면서 저희를 그 믿는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밤빌리아에 이르러 가지고 갔던 길을 되돌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항구 버가에 도를 또 전하고 간단히 말했지만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원래 떠났던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두사대가 그 이런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받은 것. 그럼 이거 얘기할 때도 앞에서 13장에서 이게 있잖아요. 13장에서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고 안수해서 보낼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사람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내심이지.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은혜를 부탁,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 성령이 보내셨다. 여기서부터 한 말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를, 바울을, 이 교회에서 기둥인데, 기둥 두 개를 쑥 빼버리는 거죠. 특별히 드러낸 지도자도 없는데. 여기 보면은 바나바, 또 시므온, 또 루기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뭐 특별하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얘기해 보면은, 이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바나바가 와서 확인한 다음에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늘어나는 중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 바나바 바울을 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를 보는 재미를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참 그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려. 그럼 여기 초점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이방인 얘기잖아. 이게 보면은 이방인이 믿었다는 얘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여기 이방인이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같이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에게 간다. 그 이방인에게 이렇게 영생주로 작정을 다 믿었는데 이걸 인해서 찬양을 하면서 이방인에게 너희가 자처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이 영생이 이방인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걸 얘기해서 한마디로 말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방인에게 믿음을 였다. 이 색깔을 딱 보면은 그냥 찾을 수 있고 관주도 참고하지만 대칭 구조로 이걸 딱 하면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1차 전도행이고, 우선 바울의 사역을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이 엮지만은 이거 자체가 지금 1차 전도행 자체가 색깔이 빨강 D예요. 1차 전도행 자체가. 그러면 2차 전도행이 가기 전에 이 12사도와 연합해서 사역한 바울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 얻지 못한다. 유대로부터 어떤 놈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나바 바울이 이런 총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거든 15장이.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런 총회에 돌아와서 유원이 그 얘기예요. 유원이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던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제 갔다 와서 U2에서는 2차 전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2차 전쟁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간다 이러는데 걔는 도중에 돌아간 놈인데 그런 애 데리고 다 갈 수 없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또 조카예요. 이게. 조카를 아무래도 챙기려고 하겠지. 기회를 주려고 하겠죠.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함께 동행하다가 떠나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은 애를 또 데리고 간다고요? 그건 아니죠.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별나게 그래? 아니 사랑의 기독교인데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했겠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러면서 그 바나바의 성품하고 사울의 성품이 부딪히는 거예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처음에 1차 전쟁 간 코스하고 똑같죠. 바울은 그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나오질 않죠.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땅 쪽으로 해가지고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 쪽으로 길리기아로 해서 교회를 굳게 했다. 그리고 더베 루스라고 오잖아요. 땅 쪽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 그러니까 1차 전쟁 때 은혜 받은 애라고 할 수가 있죠. 얘를 모친이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얘를 데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해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이건 이게 할례를 지금 앞에 15장에서 이미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문제가 터졌는데 아니다라고 결론 받았거든요. 근데 왜 얘는 할례를 줬느냐? 한쪽이 이방인이고 한쪽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예요. 아예 이방인이면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선 할례라는 걸 제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 할례라는 거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흘러오는 것인데, 한마디로 엑스표를 긋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렇고 엑스표를 긋는 거예요. 인간의 것을 엑스표를 긋는 게 할례라고요. 그럼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엑스표를 긋은 거예요. 예수 죽인 것밖에 뭐 더 없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데도 이스마엘 난 것밖에 뭐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약속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창조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썩지 아니한 일을 두고는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엑스표를 긋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여기까지 하죠. 이렇게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해가지고 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예루살렘 총회 2차 전쟁 그 이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이게 QR로 넘어왔어. 2차 전쟁이. Q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고, QR하고 파란색으로 S 빌립보까지 들어갔어요. 마게도의 환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T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고 베레아까지 갔어요. 2차 전쟁이 그리스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T를 가운데 놔두고 S로 빠졌어. 여기 앞에서는 빌립보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간 건데 이제 S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아덴과 고린도를 하는 게 얘기가 이제 좀 길게 가고, 그리고 1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쪽에 빨간색 F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C, D, B, E 15장이 E고 13장이 D고 이게 C면은 후반부가 빨간색으로 C, D, E, F가 있듯이 C, D, E, F가 있듯이 이 F가 끝까지 가는 건데 앞에서 베드로의 사역에도 보면 이 빨간색으로 C, D, E, F가 있어요. 대칭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까망 B에 까망 A가 처음과 끝하고도 A끼리 연결되고
이 까망 A가 초점이 뭘로 되냐면은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때부터 누가복음 요약하는 거예요.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게 누가복음 내용이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신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예수가 행하시고 가르치고 그걸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같은 저자니까. 그 다음에 해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게 까망이 사도행전의 출발이라면은, 사도행전 맨 끝에 이 까망이 A가 뭘로 끝나냐면은, 앞뒤를 계속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런 주석이 없어요, 아예. 사도행전이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까망이가. 결론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잖아요.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 예수, 이게 초점이에요. 그럼 까망 B가, 이 까망 B가 CDEF로 있다고요. C에서, 자, D로 그냥 가버릴게요. 이거 뭐, 이미 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D를 보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게 D예요. 넘어가 볼게요. 빨간색만 볼게요, 일단. 여기 8장에서 7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단 사역이 되지만, 8장에서는 빌립을 통해서 사역된 거를 베드로가 가서 확인하는 것 뿐인데,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8장이거든요. 그 12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다가 풀리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한 사역이 사도행전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더 이제 볼 게 많이 있지만, 베드로의 사역에서조차도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그 앞에 10장, 11장의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교회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점은 이 복음 자체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복받는다. 아브라함이 이방인 가운데 부름 받았잖아요.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도 지금 그러고 꼬라지로 있다니까. 아웃사이드를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기까지 하죠.